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예배 때 한 행제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리실 때 말씀을 읽으셨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도님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5절 첫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심정과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적지만 구원받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대로 커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이제 둘을 낳았는데 나름대로 우리 큰 그 아들에게 야, 나는 너만 믿는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소원을 두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두신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할진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개무량한 말입니까?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통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발적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자발적, 곧 자원함, 이 자원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서 하면은 그게 훨씬 더 그 지혜가 생기고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억지로 하면은 그런 게 안 생기잖아요. 의무감만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직장에 계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야. 돈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우리를 로봇처럼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 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릇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그릇 나무 중에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선택을 했어야 맞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단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 아닌 어떤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결정은 자원함도 아니요, 자발적인 것도 아니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가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혹자가 말하기를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데, 이 사람에게 온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사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또 실행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난 것이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 거듭난 성도들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죠.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를 볼 때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과 가사를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의 신부는요, 진정한 자유함에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억지로 그냥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키웠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성도들을 통하여 자원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그 이후 모든 후손들에게 육신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산물이 생겼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거듭나는 이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곧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원을 이루어드릴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어디 한 나라 어떤 대통령 권세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권세도 크죠. 또 대통령 권세 중에서도 어느 약소국가의 대통령 권세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권세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권세는 그런 시시한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에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동일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면은 어떤 행동이 벌어지죠?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어깨가 펴져요. 그래서요,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곧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궁금해서. 그렇지만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획하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처음이죠. 사도 요한은 인간들의 자유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된 성경, 곧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요.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의 영혼이다, 자유의 영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 저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오고 그 말씀으로부터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못 배우면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양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서 깨닫기를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진리.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말한다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은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를 좀 잘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책도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없어요. 다만 이 성경 말씀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 그 삶의 결과에 의해서 맺게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맺게 될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면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많은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을 잘 안다. 우리는 고무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러요. 이 신을 잘 아는 척하고 또 잘못 아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신 이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종교가 생긴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믿는 것이지만, 종교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3600년 전부터 이 성경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완성이 AD 100여 년 전에 100년경에 끝났습니다. 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상하죠. 창조되기도 전에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데 만드는 계획만 가지고도 그 계획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몸부림이 나타납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몸부림에서 나타난 그 부산물이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요. 사실 보면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자기 만족이 아니잖아요. 오늘 13절, 빌립보서 1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만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또 자기 만족이 커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자만심으로 나타납니다. 자만심. 근데 그 자만심이 결국 커져서 그 사람이 뭘로 나타나냐면 부자로 나오는데 교만.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 생각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결국 그 자만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의 주범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 속성이요, 거짓말장인데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결국 패망할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영원한 둘째 사망에 심판하셨고 또 영원히 가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가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저갱이라는 뜻은 뭔 말이냐면 밑에 바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 없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둘째 사망인 불못은 영원히 유황 불타는 곳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인 어떤 더 많이 알아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지옥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야 할 지옥에 사람들이 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역사를 하는 사탄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은 성도들, 성님들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밖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사탄 마귀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출교까지 당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다만 지옥에는 안 가요. 그렇죠? 천국에는 가겠죠. 그렇지만은 책임이 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죄의 결과물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막 손이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 죄 지어 하면서 사탄이 계속 부추기니까 그래? 응, 알았어. 그리고 죄를 진단 말. 그러면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그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고 그랬죠.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물론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은 어떤 마술가 같은, 사실 마술가 같은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주술과 온수 맺는 것,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증오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오심. 그 다음에 분쟁, 시기 이거 굉장합니다.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공부를 잘하려고 막 경쟁하는 것도 시기예요. 그 다음에 분냄, 분내는 것은 저도 일상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을 짓는 것, 이거 다툼이죠. 그 다음에 분열함.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도 분열이거든요. 그리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투기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일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명백하니 그랬잖아요. 명백하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16가지인데. 그런데 사람의 본질적인 양심은요,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죠? 죄를 지으면 마음에 좀 두려움도 생기고,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래, 죄 짓는 거지 뭐 하면서 전혀 마음에 그것이 거리낌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어떻게 치시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경험을 하셨다면 저와 똑같은 경험일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예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살을 탁 쐈는데 이 화살이 왜 쏴요? 아무데나 떨어지라고 쏘는 거 아니잖아요. 관역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다가 죄의 결국엔 사탄이 가기로 결정된 그 지옥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 너무 많아서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 이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렇게 사단의 작전 중에서 아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오늘 어떤 형제님이 또 읽으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뿐입니다. 죄의 삭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과 또 사단의 영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전쟁터. 영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게임에서 별들의 전쟁 그러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는 영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는 성경에 나중에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말로만 해도 요즘은 말로만 하면 신빙력이 없어, 신뢰성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 돼요. 증거 대봐 하면은 얼른 말씀을 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에도 공부하는 것이 그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잘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통해서, 이게 참 사탄의 작전이요, 예전에는 굉장히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해라. 이것 때 하면서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죠. 사탄을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가 우리에게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거야.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해요.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돼, 네 생각이 맞아 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주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이 말씀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자주 언급해서 말하는, 지나칠 정도로 자주 언급해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죄 사라져.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삶을 살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근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아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주 그 시골 농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저 대통령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의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지만, 또 한목조물이 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서강죽교회가 드리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라면 드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예배 때 나오실 때마다 항상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배에 대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러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정에게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무명한 자가 되셨다.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무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특권을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결론을 모아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서 특권을 버리시고 오직 완전한 인간으로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혀질 때 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다른 말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몇 사람이 목격했죠? 성경에 보니까 500여 성도들이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 본 것을, 직접 본 것을 얘기하니까 믿지 않겠어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죠. 구원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은 아버지 하면서 매달리죠. 좀 우습기도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거든요. 어떤 아이가 막 따라오면서 아버지 따라와요. 딱 얼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민망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 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10절과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들이시죠. 이 뻣뻣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듭났다면 그렇게 못하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주라 시인한다. 주님!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말처럼 주님 주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아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애곡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단번에 얻을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저는 잘 안 쓰고 싶습니다만 성화라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구원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대. 내가 교회를 한 100번은 나가야 되고 헌금도 얼마를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흠지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이파리를 보면 모를 때가 있지만 뭘 보고 알아요?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뭐 저라고 해서 내세울 거 있겠어요? 저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형편없는 내가 볼 때도 형편없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더 말할 것도 형편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씀에 저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 안 먹어요? 먹어야 돼. 감동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뜻이 너무 높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나라도. 사실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소원 이루어 드려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 드려야 되겠어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또 이 시간 기억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데도 저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다, 이렇게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렸고,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